오늘 우리는 49장 왕후 에스더의 시대에 라는 제목으로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라면 읽으면 참 재밌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서고 또 하나가 에스더서 같아요. 에스더서, 집사님은 에스더서를 다른 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요? 김정년 집사님은. 좀 더 자주 보게 되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아니면 덜? 에스더하고 룻기하고 아가스하고 많이 보셔요? 관심이 많으시고 역시 여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김정희 집사님도 그러셔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에스더서는 순환을 많이 받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될 즈음에 많은 분들이 많은 그 랍비들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컸고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회사분들에서 모든 성경이 다 나왔는데 에스더서만 서문이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두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를 비롯한 분들이 또다시 에스더서를 거부한 겁니다. 에스더서는 아무리 봐도 성경 같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에 주석을 다 했는데 에스더서만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재밌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과연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책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할 때 시대가 이제 현대 시대로 오면서 에스더서가 다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커다란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사용하셨다는 것이 이 에스더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과 달리 수많은 랍비들에 의해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첫째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좀 독특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꼭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동안 에스더를 살피다 보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더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총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같이 보여요? 모르드게. 맞아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닌가. 또 우리들이 자주 쓰는 에스더에서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역시 김정희 집사 여성 집사님이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에스더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에스더서 하면은 에스더가 생각나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의 맨 끝에 보면은 한 장이 누구에게 할애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에 할애되어 있어요. 에스더에 할애되어 있지 않고 에스더는 사라져버리고요. 모르드게에 이게 한 장이 다 차고 모르드게가 어떤 큰 일을 했는지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나오고 그 뒤에 에스더가 왕비로서 모르드게의 주장에 따라 다음 편지를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편지 얘기가 나온 다음에 모르드게 얘기로 마쳐요.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힘이 되어줬다. 용기가 됐다. 라는 이야기로 에스더서가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하듯이 역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왕 이야기를 할까요? 아하스웨로 왕.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크세르크세스 따라해보세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왕은 모든 책에 다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만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하수에로라고 발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이 크세르크세스가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다리우스가 이제 왕이 된 뒤에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죠.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 2명이라고 그랬죠. 아니, 수천 년 이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2명이죠. 한 명은 고레스, 키루스라고 말하는 고레스 왕. 또 한 명은 다리우스 왕입니다. 두 분의 특징은 인간을 존중했다, 노예를 허용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아꼈다, 모두를 공평하게 대했다. 각 나라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국가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한 왕도 이 두 왕이에요. 고레스 왕과 아하수에로 왕. 다니엘 왕, 다리우스 왕. 자, 다리우스 왕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평생 한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를 지배는 했는데 그리스를 깊이까지 쳐들어가려면요 폭풍을 만나서 배가 그냥 다 부서지질 않나, 이게 전체 재미를 못 보고 패배했어요. 이제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486년에 돼가지고 그 사촌이면서 매제가 되기도 하면서 한 부하가 자꾸 꼬드긴 겁니다. 그리스 쳐들어갑시다. 아니, 다리우스 대제가 거기를 평생 꿈을 뒀다가 실패한 곳인데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가면 안 되나요? 그 말에 다리우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솔깃했어요. 우리가 역사서들 보면은요 알 수 있는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잘 듣습니다. 귀가 얇다는 소리는 남 이야기를 쉽게 잘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무슨 말이 될까요? 장점이라면 귀담아 듣는다. 맞아요.
귀를 기울이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능력만치 인정받지 못했어요. 페르시아가 가장 컸을 때는 다리우스 왕 때, 아버지 때고, 그런데 아버지는 123도를 가지고 있었고,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는 127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이 더 위대한 거 아니냐? 4도나 더 많이 차지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땅은 다리우스 때가 더 많아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갈 준비를 해요. 쳐들어가려면 군자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죠. 그래서 배를 한 1,4척 가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게 1년에 마치겠어요? 2년에 마치겠어요? 3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844년부터 841년까지 이제 이 일을 이제 준비하죠. 준비하는데 자꾸 이런 전투 준비를 하다 보면 백성들이 스트레스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받을 때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서 괴롭히면서 짓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이 기쁨을 줘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나라가 이기는 거로 인해서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뭔가 축제 같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커다란 잔치를 벌립니다. 얼마나 길게 잔치 벌였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커다란 잔치를 벌여가지고 각도에 있는 장관, 네? 181도. 네, 엄청나죠. 다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 6달 동안 모든 각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6달 동안 놓으면 정치나 행정이 마비될 거야, 안 할까요? 그러면 180도 되는 사람들이 6달 동안 어떻게 왔다는 소리죠? 돌아가며 왔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 기간을 다 따지면 얼마나 돼요? 무려? 6달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너무 즐겁게 이게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까 왕이 술도 좀 거나하게 마셨겠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신하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왕비. 자기 아내를.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아내 와스티를 이제 부르러 보냈는데 와스티 왕비가 안 오셨어요. 오시겠어요? 여러분? 이 왕비가 천민 출신이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러니 어디 천하게 그런 데 와서 뭐 야시시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뭐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 앞에 춤춰야겠어요. 예를 들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자존심을 부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스티 왕비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 출신이거든요. 명문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게 왕이 술이 취하니까 여기에 의해서 제가 또 그랬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다고요? 좀 정서적이라고. 확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랑귀에다가 듣기를 좋아한다는 왕처럼 부하들에게 물어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로단이라는 신하가 가서 잘난 척 한번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섭리죠. 말하기를 왕이죠. 이거는 왕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127도나 되는 페르시아의 모든 방백들과 모든 그 가정들의 남편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왕이 이거를 가만 놔두신다는 것은 우리 페르시아의 한 1억 명은 되겠죠. 5천만 명이나. 그 정도 되는 사람 남편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면 이게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는 왕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왕비를 따로 둡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다 가두고? 우리나라에서 그 왕비나 그런 분들 가두는 걸 무슨 궁이라 그러죠? 차가운 얼음 비슷한 얘기가 냉궁? 왠지 별채 이렇게 별인 거 아니야? 네, 하여튼 궁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뽑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시간이 왕이 된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44년부터 641년까지 지금 뭐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죠? 전쟁 준비하고 있었어요. 군인도 키우고. 근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거 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왕후를 폐위시켰다는 거는 나라와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도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감히 이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 성격이 좀 너무 정서적이라 화는 났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슬슬 누가 생각나요? 아내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보고 싶어요. 그 아내가 자기한테 잘했던 좋은 점들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을 물리고 싶은데 이 메데파사법이 어때요? 법을 못 물리니까 고민하는데 이 고민이 너무 크니까 신하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못을 박아버려요. 안 되죠, 임금님. 차에 그러면 왕비를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녀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하죠.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전쟁 1년 전이에요. 전쟁 1년 전. 전쟁 분위기가 나는데 참 왕비 뽑는 게 참 재밌죠. 근데 왕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와중에 그 왕궁에 귀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귀족이었어요. 그분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귀족이었어요. 고위 관료였죠. 어떤 분들 우리 어릴 때는 모르드게가 성 지키는 문직이라고 생각했었죠, 많이. 문직이 아니고요. 고위 관료직입니다. 거기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계속 써 있어요. 문지기가 앉았습니까? 섭니까? 그럼 왜 앉았다고 써 있어요?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들이 왕궁 문 근처에 이제 앉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아주 예뻤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예뻤는데 얘를 자기처럼 한번 크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야 너 한번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이제 에스더를 들어가게 하면서 근데 될 거를 거의 믿죠. 하면서 에스더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요.
어떤 경우도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이라 말하지 마라. 네? 티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 그 127도나 되는 수많은 32개의 그 국가가 모여 있는 나라인데, 이 전체 나라 중에 티내는 사람들 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어떤 거로 티내죠? 네? 유대인이 티내는 게 뭘까요? 뭐로 티날까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외부적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걸까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돼지고기 안 먹는 거, 해물 안 먹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이라 하지 마라라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이게 나중에 많은 분들에게 고민을 줬어요.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신앙을 버렸을까?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서민이에요, 아니에요? 서민이죠. 우리가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삶을 아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쪽에서 놀던 분이 아니에요. 놀던 분으로서 유대인인 거를 모르게 하게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이미 다 누구든지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알죠. 그래서 관계도 끊어요, 사실은.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됐을 때도요, 아는 척 안 해요. 가까이 안 합니다. 조용히 은근히 알아보고 은근히 도와주고 서로 간에 은근히 비밀이 했지 절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약간 문제가 돼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음식을 지켰는데 왜 그럼 에스더는 안 지켰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과 함께 매일 식사했나요, 안 했나요? 1년에 한 번 했겠죠. 안 하죠. 왕비는요, 매일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들과 어울립니까, 안 합니까? 어울려야지. 어울리죠. 그러니 안 먹더라도 표시 안 나게 안 먹어야죠. 함부로 드러나고 티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먹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유대인인가? 라고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후궁도 되게 많았죠. 이제 그들이 이제 준비돼서 가면은 6개월 이상을 뭐 몸단장에 향을 뿌려서 몸에 향이 배게 하고 그냥 뭐 지나가기만 해도 감동받겠죠? 그죠? 옷이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스더는요, 정해주는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치나 허용을 부리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유대인이라고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유대인이라고 내서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은 어땠어요? 멋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감동을 받을까요? 내 시장이 감동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쁘기도 너무 이쁘고 태도도 너무 품위가 있고 욕심도 안 부리고 적절하고, 그러니까 욕심 안 부려도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가방은 여러분
여기 이게 아무 데서나 파는 그 이름 없는 M&M일까요? 아니면은 그 샤넬일까요? 샤넬이죠. 뭐 MGM인가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했지 더 요구하고 남들보다 더 하기 위해 사치를 부리고 귀걸이나 목걸이나 더 막 그 하는 그런 추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품격 있는 그 하이클래스라는 소리죠. 자, 이 상황에서 왕이 또 욕심을 부려요.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역사적인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3장이라니 2장에 보면은요 19절에 또 나와요. 왕의 7년에 그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됐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제가 몇 년에 왕이 됐댔죠? 네? 486년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7년이니까 400 몇 년? 79년에요. 479년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과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세요? 480년에 터졌어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냥 수십만인데 한 30만 정도 생각해요. 뭐 헤로도토스는 150만 명이랬는데 그건 완전 그 뻥도 어느 정도 뻥이냐면 개뻥이고 실은 한 3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30만 명이 그 천여척 한 600척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간 게 481년에 이제 전쟁을 몰고 들어가서 480년 초에 전투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480년 9월에 사메미스 전쟁과 함께 모든 전쟁들이 다 터지고요. 거기서 패배하고 480년 말에 이제 왕은 후퇴합니다. 그런데 왕궁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그 전투 벌어진 데서 몇 달을 가야만 있는 그 수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왕이 그 거리를 와서 있었던 걸 보면은 전투에 패배하고 와서 왔든지 이건 아주 골치 아파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전체 패배한 게 480년이에요. 그리고 479년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끝났는데 지금 후궁이 엄청 많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이 한 번 잔 여자하고 다시 안 자는 그 이상한 습관이 있었나 후궁을 또 뽑아요. 그게 바로 2장 19절입니다. 후궁을 또 뽑아요. 아주 몹쓸 놈이죠. 자, 후궁을 또 뽑아가지고 또 이제 하던 차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에 있는데 모르드게 상사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모의 계획들을 알아챕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내 상사들이 반역을 하려고 그러네. 근데 왜 반역하려고 그랬냐면 자기들을 천대했다고. 그래서 반역하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른 에스더에게 이제 말해줍니다.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왕이 이 애들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다 처형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한참 전 5년이 지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몇 년째예요? 5년이 됐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터지죠. 이때까지 누구든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살면서 우리가 안식일교회인지 모르게 그 식사를 지혜롭게 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네? 집사님, 친구분들이 집사님 안식일교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친구도 있어. 모르는 친구도 있어. 김정현 집사님은? 저도 일하면서 말을 안 하니까. 서장로님은요? 역시? 근데 사회인이라도 아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까지 몰랐는 줄 아세요? 왕도 몰랐어요. 5년 동안 자기 아내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내 고향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뭐 어떻게든지 그건 우리가 상상에 맡기고 하여튼 여러분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의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방법과는 좀 달라요. 자,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만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아각인 하만입니다. 근데 아각인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은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하는 백성 기억나세요? 아말렉. 어느 민족이요? 아말렉. 아말렉이에요. 네,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이 하만이요 아말렉 쪽 사람이에요. 근데 아말렉 쪽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악연을 가진 줄 알죠? 아말렉 쪽이 원래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 에서 있죠, 에서. 에서가 누구하고 아주 왼수간이죠? 야곱하고 왼수간이죠. 에서가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후첩이 있었어요. 후처는 그 중에서도 나면은 얘가 적자예요, 서자예요? 서자라. 얘가 얘는 이제 저쪽으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걔가 있는 골짜기에 살았는데 얘들이 아말렉인이에요. 얘들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뒤서 피곤했을 때 뒤서 습격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말렉이는 모세가 다 쳐 죽이라 그러고요. 사무엘도 아말렉을 쳐 죽이라 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 죽였죠. 근데 다 쳐 죽였나요? 안 쳐 죽였나요? 안 쳐 죽였어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았죠. 그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사울이 혼났습니까? 안 혼났습니까? 심하게 혼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 아말렉은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로 생각할까요? 철천지 왼수예요. 그런데 하만이 왕궁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관료들이 있고 관료들을 만나면은 이제 일을 전을 하는데 하만이 그때 아말렉 사람으로 대승진을 한 겁니다. 아마 뇌물을 엄청 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부정축제의 왕입니다. 요즘에 막 신문에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부정축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왕한테 얼마까지 주겠다고 말하죠? 자기 소원만 들어주면 네?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음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32킬로니까 1만 달란트면
32만 킬로. 그러면 32만 들어오면 몇 톤이죠? 320톤이네요. 320톤. 그 트럭 제일 큰 게 몇 톤이죠? 네? 20톤. 20톤 차에 은 꽉 채우면 한 320톤 되려나요? 강 집사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20톤? 덜 되려나요? 하여튼 뭐 무지무지하게 큰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집을 이거를 꽉 채우면은 320톤이 될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기라니 하만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모르드게가 재수가 없어요. 첫째, 제가 누구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아주 죽이고 싶은 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아주 뇌물을 받쳐서 왕 다음에 아주 나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 뭐 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신하들이 왕보다 권세 센 신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만이 그 꼴이었습니다. 하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겠어요, 여러분? 우상이라 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절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했어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왕도 아닌 주제에 왕인 척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왕한테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절이 왕에겐 했지만 내가 너한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도 높은 신하고 그리고 너 아말렉인이고. 근데 모르드게가 뭘 생각 못했죠? 하만은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놈이라 뭐 네가 뭐 괴롭혀봤자 나 하나 괴롭히겠냐?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당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만이 왕을 찾아가요. 아하수에랑. 그래서 아하수에랑이 이렇게 말해요.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반역의 대가입니다. 실제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유대인 하면은 돌았죠. 그 전에도 그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계속 그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크니 얘네들을 다 아주 처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전쟁 끝나고 패배했잖아요. 그죠? 패배하고 시리에 빠졌는데 좀 이런 반역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꼭 전쟁 빼고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각 나라에 무슨 일이 터질까요? 반역이 터지죠. 반역이 터지니까 하만이 그런 거예요. 반역이 터지는데 이거 좀 미리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위험합니다. 그래? 그러는데 고민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 큰 일을 하면은 왕이 의롭고 너무 위대하신 일을 하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저조차도 한 손을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뇌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 손을 거들어 드리는데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고 남으시면 또 왕님께서 쓰시고 좋은 일에 쓰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왕이 어이 녀석 봐라 통 크네. 10,000달란트? 네가 무슨 10,000달란트가 그러면서 그래. 돈은 네가 가져라. 얘들은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인장을 줘요.
대개는 반지가 인장이죠. 인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불러가지고 이 뭐 총리 대신 한 일종의 총리 대신도 아닌데 그 다 잡은 거예요, 세력을. 그래가지고 그 다 불러가지고 그 조서를 만들어 쫙 뿌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요, 다 울고 불고 제 위에 막 그 자기를 눕히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뭐죠? 나무를 떼고 남은 재. 네? 제가 있을 때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모르드게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절하지 않은 게 그 정도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일은 벌어졌고 모르드게는 예상치 못했지만 일은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서 악인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 대하듯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성질내듯 하면은요, 큰일 나요. 보복도 이렇게 심하게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두 죽이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자 모르드게가 알아놓아요. 알아놓지 않겠어요? 자기 때문인데. 그래서 알아놓으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의 사촌 오빠가 알아놓고 얼굴색이 말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자 슬쩍 물어보니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래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좀 네가 좀 도와다오.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게 요즘 남편이 자기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집사님 부르겠어요? 계속해서 새 여자 하고 자는 판에 왕비를 찾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찾아서 지금 자기도 왕이 부른 지가 지금 꽤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갔다가 왕이 자기가 부르지 않은데 쑥 들으면은 이걸 암살범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는 법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들어가면은 죽을 확률이 꽤 높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도 이란이나 이 사람들 성질 알죠? 여자 알기를 어떻게 알죠? 이번에 파키스탄 사건, 여자를 인간 대접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인간 대접하지 않아서 아내 와스티를 아주 일벌백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된 게 이때를 위한 게 혹시 아니야. 그 이야기 듣고, 그리고 너 말하는데 죽으면 너는 살 것 같으냐? 너 유대인이야. 너도 죽어. 그러자 에스더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승진나면 자기 유대인하고 말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판사판이에요. 그리고 소문 다 나게 돼 있어요. 비밀이 다 알아요. 그러면은 에스더도 죽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테니 모든 국민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금식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가 왕비라는 거? 사실 드문드문 다 알아요, 몰라요?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 그러나 공공이 한 비밀이죠. 그러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쫙 연락해서 에스더 왕비가 이제 뭔가 하려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그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지혜를 쓰죠. 이게 상류층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들은 승질나면 씩씩거리고 가서 그냥 뭐 제가 사장이면 뭐 사장 나와 그러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옳으면 됐지? 아닙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인 걸 모르게 하고 살았던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한번 큰 잔치를 벌여드리겠다 그래요. 행복한 시간 한번 가지시겠다. 요즘 힘드신 게 많으실 텐데 행복하게 좀 한번 잔치 좀 벌여드리겠다. 그래서 와요. 너무 왕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주 행복하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줬고 왜 내가 그동안에 딴 여자에 한눈 팔아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예쁜 여자를 내가 그동안에 그 무심히 대했던가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가갔죠.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다? 감정적이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랬냐면 임금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뭐라고요? 제 생명이 지금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요. 네가 왜 죽어? 이거 왕의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죠. 그러자 저 하만이 지금 이 잔치 함께 참석한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교를 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치인이면 옛날에 아말렉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은 한마디지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왕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네가 내 아내를 죽이려고 그럼 내 여동생을 내 마누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다 있겠죠. 이놈 아주 나쁜 놈이네. 유대인이라는 거 대충은 뭐 짐작했겠지만 그때야 자기도 슬쩍 넘어갔지만 자기 아내가 유대인인 건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기 아내라면 하만도 대충 알 텐데 저렇게 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자기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밖에 더 돼요. 왕이 너무 분노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요. 이 왕이 어떡하죠? 후궁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결국 저기 뜰판 저기로 야외 이제 잔디밭 정원으로 나갑니다. 이 감정을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그랬다가 씩씩거리다가 좀 다시 들었는데 이제 그냥 요즘 말하는 대로 뚜껑이 열린 거죠. 하만이 살려달라고 이 왕비의 발치에 엎드렸는데 그걸 보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뭐래요? 너 이 자식 내 아내를 겁탈하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완전히 그냥 이게 완전히 저거된 거예요. 그래서 겁탈하려 하더니 쟤 죽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하만이 어떻게 하려는 거 다 알아요. 신하들이. 그죠? 그러니까 신하가 뭐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 3일 전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전 책 읽다가 몇 년 전에? 5년 전에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했던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 우리가 좀 어떤 보상했나? 그러니까 아니요. 보상한 거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럼 보상해야지. 그리고 이제 하만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건 나한테 하는 거나 그러고 내가 왕의 시건방진 행동이죠. 왕의 옷을 입고 누구든지 왕의 사랑을 받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지금 막 나가겠다는 소리죠. 하만이. 이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만이 이게 왕이 모르드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말에 깊은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 옷 입혀가지고 한 바퀴 돌려. 그리고 네가 그 말고삐 잡고 한 바퀴 돌아들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에서 하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고 남편이시여 이거 아주 위험한 징조입니다. 아주 불길합니다. 그 이야기 끝나고 상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 여기 이제 잡혀온 거예요. 이제 잔치상에 온 겁니다.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왕이 이 모든 어제 모르드게 사건으로 해서 모르드게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 너무 감사했던 거 있었죠. 아내가 3번 연속 잔치 치러줬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내한테 서운했던 거나 미안했죠. 이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가만 놔두고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그러자 에스더가 뭐래요? 이 시기에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명을 죽였죠? 네? 5만 명인가요? 7만 명인가요? 5만 명을 죽여요. 여러분 유대인들 독종인 거 아시죠? 이거는요 좀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진짜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일까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이 교묘하게 일어났는데 그죠? 교묘하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때 교만 일들을 많이 주셔요.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캄비세스가 왕답지 못하게 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 스메리디스 사건 캄비세스 죽게 하고 다리우스 왕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도록 다 가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성전 짓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귀환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근데 귀환했나요? 안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안 했어요. 집사님 어렵게 고향에선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네?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그냥 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 시리면서 손발이 다 터지면서 살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집도 한 채 사고 여유 있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여럿이었는데 고향이 괜찮아졌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지금 고향 가겠어요? 네? 여기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계시거든요. 수세식 화장실에 전철이 아주 기똥찬 전철에 뭐 도시공원 좋은 거에 그런데 시골 촌구서 가고 싶겠어요? 그냥 네 마음은 그립지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록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면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은 네? 채찍이에요. 그게 모르드게를 이용하신 건 모르드게 자기도 모르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의 사건이었고요. 결국 아말렉인이 여기서 진멸당합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우리와 다른 그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 방법이 우리 것과 다르다고 우리가 욕하지 말했던 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도 모르드게 때문에 당했지만 구원 누구한테 당했나요?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그의 신앙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왜 너는 다니엘처럼 안 살았냐고요? 그러면 그들 구원한 건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모르드게 아닌가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다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에스더 끝장에도 모르드게는요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으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빼고
에스더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안에 삶에서 너무 유대인으로서 드러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모르드게가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꼭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와 다르게 만들어진 두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수전절이고요. 성경에 나오죠. 또 하나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물론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불임절은요, 좀 특별해요. 무슨 절이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돕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뭔지를 알잖아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귀중한 게 있겠느냐. 그러니 너무 재산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누자. 너무 재산을 붙들고 늘어지면 어차피 너희들 이거 다 잃어버릴 뻔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거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무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재산들을 불임절만 되면은 이웃과 함께 나누자라고 했어요. 이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후에도 이 전통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요. 불임절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통들이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는 마쳤어요.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을 생각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담배 끊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나하고 함께 상종돼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그거를 실패했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로 가장 역사적으로 큰 코를 다친 뒤에서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라고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두 번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과감히 주실 수 있다? 고난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이 무서운 고난일 수 있다.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왔나요? 누구 때문에 온 거죠? 이 사건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아수에르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 결국 다 기원합니다. 안 기원하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기원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 삶에 젖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어울려서 살고 함께 뭉쳐 살고 함께 붙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려야 되겠어? 저 촌티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회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저들하고 살면 내 신앙이 떨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래도 어떻게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하셨죠? 성전, 유대인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아브라함처럼 멀리 떠나서 살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